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 마침내 운명하셔서 장사 되신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고 안심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준비를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영적인 격전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고 생명이 사망에 삼켜진 것처럼 상황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싸움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 불과 3일이면 충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따져보게 되면 사실상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이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죽음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기 백성들의 죄의 값이 온전히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반격을 준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적자들을 위한 반격이죠.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를 주장하는 사탄을 향한 반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시작되는 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42절로부터 47절 이 말씀은 예비일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사실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이었던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리마대 사람의 신분에 관하여서 말해주기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가 종교에 있어 최고 판결기관이었단 말이죠. 그 공회원에 해당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전날에 불법적으로 이런 공회를 소집하게 되면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언도를 내릴 때 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됐죠. 아마도 이 아리마대 사람의 경우에도 거기에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처형해야 된다, 나무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했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은 그 일에 결코 동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옛적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이 공회원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된 자로, 죄의 제자로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 그러한 일에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당돌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그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을 완전히 거스른 행위이기 때문에 실상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을 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의 면모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옛적에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대화를 나눴던 이 니고데모도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니고데모의 경우에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예수님의 장사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돌한 요구 앞에서 빌라도는 신중하게 그 문제를 처리하게 되죠. 먼저 분명히 그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 이 사실들은 빌라도가 봤을 때는 이게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도 몇 날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6시간 만에 죽음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게 여긴 겁니다. 당돌이 요구하는 이 요셉의 요구를 듣고서는 백부장을 명령을 해서 실제로 죽었는가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 예수라가 분명히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야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게 되죠. 그 당시에 반역을 한 죄인의 시신의 경우에는 이렇게 무덤에 장사 지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거둘 수도 없었고 그 시신을 향해서 애곡하는 것도 사실상 금했던 내용이었고 그런 상황인데 요셉은 그 시신을 요구했고 빌라도도 또 그러한 부분을 죽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온 공회의 음모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의 장례는 마치 왕과 같은 그런 장례를 치르게 되는 기이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적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성취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장사를 특별하게 치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안도했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의 종교가 위태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저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 다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백성들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대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했지만 그 모든 기대가 헛되이 끝나버리게 된 것처럼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만 했던 사실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온전하게 갚아주신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에서는 그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에게 찾아와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또 그것을 가져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경비병을 명령해서 그 무덤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경비병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 말씀에 보면요. 명령해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고난을 당한 다음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행여나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서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가서 너희의 힘대로 굳게 그 무덤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경비병으로 하여금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게 되면 그 부활이 단순히 그들이 그렇게 믿어서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라 이 경비병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있어서도 이 사실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사실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음처럼 믿게 만든 하나의 신앙적인 내용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은 경비병들에게, 이 로마의 군병들과 빌라도에게조차도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실임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히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대단히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분의 죽음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분명한 사실이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된다고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어진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또다시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면모들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미 한 사람은 주님의 곁을 결국 떠나게 되죠. 가룟유다는 떠나게 되고 남아있는 11사람마저도 주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할 것이고 주님이 가는 그 끝의 자리까지 함께 갈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이 제자들은 결국 다 쓰러지게 되고 다 주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많은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곁에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숨어있는 진실한 제자들이 역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신앙의 참된 진면목을 보여줘야 될 그 순간에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은 주의 곁을 떠나서 주님을 배반하게 되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또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인물들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제자다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다 듣고 그 십자가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다양한 면모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성도인가? 나는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의 신앙 속에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참으로 위기의 순간 혹은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주님의 곁을 외면하고 배반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제자들의 제자됨의 그러한 면목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신실한 그런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제자됨을 잘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또 부활을 저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잃어버린 우리 영혼들이 이 부활절을 또 중심으로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있게 될 노방 전도와 또 부활절을 준비하는 일들 위해서 또 역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게 된 이 사실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본문 속에서 저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대적자들은 승리했다고 여기고 온 백성들의 기대는 다 험한 것으로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주님은 모든 대적자들을 향한 반격을 준비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을 이제 타오르기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주님의 불붙는 사랑, 변화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귀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늘 간직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주님이 참으로 어떠한 걸음으로 인도하시는지 신실하게 주님을 잘 따르고 섬겨가는 그런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심령들 강구하는 모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을 바르게 돌아보며 저희의 믿음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